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잠잠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찬송으로도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 잠잠함이 어떤 잠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잠잠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잠잠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어떠한 잠잠함을 경험하셨나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62편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사실은 괴롭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2편에 가서 하나님을 잠잠히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잠함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잠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잠잠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잠잠함은 기쁠 때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때 방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마구마구 허우적댈 때 함부로 들어가서 물에서 구해주면 그 구하러 가는 사람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의 그 힘에 억눌려서 데리고 나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에 빠진 사람이 조금 힘이 빠졌을 때 구하러 간다고 베테랑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베테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잠잠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하고 조용한 잠잠함이 아니라 삶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억지로 잠잠함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저의 삶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교회에서도 삶이 분주할 때도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분주할 때도 있고 늘 분주합니다. 예전에는 책을 참 많이 잘 읽었던 것 같은데 책을 집중해서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어폰을 잠시 빌려줬는데 그 이어폰이 요즘에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주는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길을 차단해주는 그 음악만 들리게끔 외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줘서 딱 귀를 꽂고 아주 잠잠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책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진 않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분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분주하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장례를 가느니라고 오랜 시간 6시간을 왕복 갔다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영혼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 영혼이 얼마나 분주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지. 그 잠시 이어폰을
꽂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영혼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어서 힘이 빠지게 잠잠하게 만들 때도 있고, 저처럼 환경 속에서 갑자기 잠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맥락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잠잠함 속으로 몰아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너의 삶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의 아들이 너를 지금 치려고 하고 믿을 사람이 없고 네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처참한 속에 있는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하고 가요. 그런데 어떠한 평안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해결해 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을 쫙 뺄 때까지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완전하시고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이 잠잠함이 이러한 잠잠함이다. 그런데 니네가 이런 잠잠함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된다면 너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아느냐?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제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잠잠함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막내를 낳고 정말 가기 싫었던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남들은 이제 막내가 이제 100일이 됐을 때였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이 100일 둔 아이를 두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100일이 지나면 여자 몸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을 때고 또 아이에게 아직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선교를 가라니 이게 내가 온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신앙에 미친 건지라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몰아치듯 결국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라는 곳이 없는 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비싼 거를 탈 수 없죠. 그래서 일본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유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를 하는데 경유를 하다 보니까 밤에 어떤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일본 가는데 이제 오키나와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키나와가 섬이었기 때문에 한 번 경유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저희 선교팀들만 있고 또 밤이니까 각자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처절하게 만드세요, 늘?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선교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 하나님. 그리고 내 아이를 두고 뭐가 좋다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제가 제 자신을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쉼. 하나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았죠. 오키나와란 땅을. 근데 선교사님 부부 2명이서 3년 동안 예배를 혼자 드리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포기해야 되나 했을 때 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오키나와 가는 팀이 별로 없어서 4명이 갔거든요. 그것도 여자 4명이. 근데 여자 4명이 딱 들으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이건 뭐지? 정말 그만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에게 임하는데 말도 못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그 부르짖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방언이 새롭게 바뀌는데 방언이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방언이 이해가 되고 그 방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구나. 방언을 하는데 막 시끄러운 방언이 아니라 그 방언이 언어처럼 사실 이 방언이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언들이 서로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쉼이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잠잠함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다윗의 잠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잠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삶 속의 그 전쟁의 그 아들과의 전쟁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셨고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있을 때 한번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잠잠함을 한번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분초 사회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해서 그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하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를 막 방언을 하시다가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묵상은 나 자신을 보게 해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지금 왜 어디가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잠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잠잠함 속에서 너가 어디가 아프니? 너가 왜 불안하니? 너가 왜 지금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니? 너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 잠잠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2번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쉼이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 아픔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너의 환경, 너의 필요 다 안다. 그런데 너의 환경을 세우기 이전에 너의 삶을 물질을 채우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남편을 회복시키기 전에 너의 영혼을 내가 회복시키기 원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기도하고 정신없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길게 투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하게 묵상하시고 또 그 잠잠함을 허락하시고 그 잠잠함을 아시고 그 잠잠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거기까지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내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잠잠함의 성령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영혼의 쉼으로 그 잠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